크리스찬들이 인사가 주로 샬롬이라고 하죠. 평안하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 우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연을 통하여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2절 1절 말씀 보면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가격을 먹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래하는 모든 것들도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더 확대시켜 말씀하면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여러 이 일 저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진정 우리에게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느끼지 못하고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안전한 곳이 무엇인가? 날마다 편안한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경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또한 보고 또 불안전한 일부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남북 간에 대결되어 있는 DMZ라든지 또 여러 불안한 곳이 따로 존재한다고 느끼면서 그것을 우리가 피해가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죠. 여러분, 세상 속에 안전한 곳, 불안전한 곳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 모조리 불안전하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전부 미쳐 있습니다. 만신창이입니다. 제멋대로예요. 누구나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정말 미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어떤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안전한 곳은 세상 곳곳에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전체적인 통치 아래에서 그 배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둠을 가져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우리의 질병을 가져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 걱정거리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이러한 공포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노심초사하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불안, 공포, 노심초사하게 허락하실까요? 오늘날 현재 한국 상황 속에서는 메르스라고 하는 공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속에서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남편분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노인 좌석에 앉아있는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 노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조금 기침을 하니까 불안해서 그 이분이 그곳 섰던 곳을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일반 좌석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이 일반 좌석 앞에 보니까 젊은 청년이 앉아 있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스크를 끼고 있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마스크를 안 끼고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고 이제 그 청년이 다음 역에서 내릴 것인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분이 그 자리를 앉게 되었죠.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자리를 앉자마자 그 다리가 막 뜨거운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이분이 방금 메르스 환자가 앉았다 갔나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 역에서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어떤 일이 있어서 총신대 심포지엄에 참석한 차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에어컨이 너무 강하게 틀어놔서 저는 이제 기침을 좀 하게 됐죠. 콜록콜록 기침을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뒤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괜찮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마침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뒤에서 자기의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줄 알고 메르스 바이러스를 또 이렇게 전파하는 전파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또 지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하나교회, 하나복지학교에 봉사하러 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봉사도 잘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작년에 대학교를 들어갔죠. 그 전에 이제 이곳에 오지 않다가 갑자기 봉사하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왜 네가 봉사하러 오려고 하느냐? 좀 쉬지. 그랬더니 나는 꼭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초지종을 묻고 어떻게 잘 지냈느냐고 말을 했죠. 그래서 어머니는 평안하시냐? 또 누나나 형제가는 편안하시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는데 이 친구 말이 엄마는 잠시 쉬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뭐 하셨는데? 네, 삼성병원 수간호사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나는 어때? 누나도 쉬어요. 누나는 뭐 하셨는데? 네, 삼성병원에 간호사였어요. 그 순간 제 앞에 있는 그 친구를 볼 때 메르스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제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또 봉사를 또 하게 하다 보면 우리 이곳에 와서 접촉하는 인원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 순간에 기도했죠. 하나님, 그래요. 분명히 이 청년을 보낸 뜻도 있을 텐데 잠시 잠깐 내가 느껴지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군요. 맞아요.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것도 엄청난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가져오는데 심지어 하물며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죽어가는 현실, 모두가 죽음 속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약, 생명의 발판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손소독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그러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이고 임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간적이고 임시 방편으로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런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순간에 끝나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한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고 나아간다면 영원한 질병, 영원한 죽음, 영원한 영벌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 장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받는 순간에 한 40일 정도를 줄였죠. 배가 고픈 상태 속에서 마귀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이면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물리쳤죠. 그러자 이 마귀는 더 깊숙이 스며들면서 유혹을 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기라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마귀는 세 번째 또 다가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줄 때 이 기적을 베풀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회당에마다 다니면서 갈릴리 또 나사렛 가버나움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에 성공하는 말씀, 이 세상의 처세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합니다. 어떤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천국을 향하여 쟁취해야 돼요. 천국을 빼앗아야 돼요. 빼앗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천국이 훼손이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되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운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천국을 만드시겠다는 거지. 그 일을 시작하는데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일부터 합니다. 먼저 병든 자를 일으키셔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60장, 61장 이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쪽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건데,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든 자, 병들고 버림받은 자, 고통한 자,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 억눌려 있는 자, 누구에게 붙잡혀서 포로되어서 힘들어하는 자를 위하여 그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병에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메르스 공포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을 좀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야? 병도 안 주고 그냥 약만 주면 좋으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성상 악하기 때문에 날마다 약을 준다고 해서 그러한 고마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요. 때에 따라서는 병을 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로부터 떠나갈 때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통해서 사고로부터 떠난 그 사람들의 애통한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길어봐야 여러분 120년을 살겠습니까? 그동안에 멋지게 즐기고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그 이후에가 중요한 거예요. 잠시 잠깐의 낙이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이 낙은 낙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앞으로 다가올 우리 앞에 도래한 그 엄중한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가끔 지진도 일으켜보고요. 가끔 누군가 지도자가 한번 쭉 추락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도 마귀를 조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환으로 마귀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유혹을 가져오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진정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인데 그분의 통치가 있다. 그분의 임재가 있다.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오늘 베드로 장모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합니다. 왜 시몬의 장모님이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으니 이를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갔다. 여러분, 병이 나았다는 표현보다 병이 떠나갔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열병을 꾸짖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물체를 놓고 꾸짖고 또 나무들어 뭐라고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병을 인격체로 놓고 보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는 누군가가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메르스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메르스 그거 자체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뭐 컨트롤 타워를 하나로 하자 여러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서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 어지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것 맞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 메르스로부터 벗어나게 평안을 준다 하는 방법을 내놓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저것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53장 이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군가가 대신 내가 메르스의 공포, 메르스 병에 걸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고쳐 나갑니다. 그 고침으로써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오늘 누가복음 4장 전반에 걸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의 얘기가 나와요. 또 그 어려운 흉년, 재앙이 들었을 때에 사렙다 과부에게 임하였던, 그에게 보냈던 엘리야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사라고 하는 또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보내심을 받는 것은 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샘플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에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27절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나 엘리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사렙다 과부 또 나아만, 이들이 어떤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병으로부터 쾌유함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 때는 어떤 샘플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10여 년 전 이후에는 천국이 침노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를 쫓아내고 또 이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버립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이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곳이면 바로 너희에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쫓아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고통과 애환과 많은 메르스 공포 같은 것이 떠나는 현장,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날마다 우리는 병이나 고쳐달라고 하고, 우리에게 뭐 필요한 욕구, 충족, 또 자기 만족, 이 세상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창고에다 가득 채워도 이걸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곡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또 많은 곡식을 채워넣고,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눕고 자고 즐기자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야, 그 많은 곡간에 있는 곡식이 많다 할지라도 내 영혼 오늘 걷어가면 그것이 무슨 누가에게 유익이 있겠냐,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은 온통 세상 속에, 온통 자기 만족에, 온통 나를 위하여 향하는 이 상태가 메르스 열병보다도 더 큰 열병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가끔가다 메르스도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 다른 또 특별한 또 무슨 또 질병이 나타날 거예요.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그것이 지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한 영벌이나 영원한 기쁨이냐, 두 갈래길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가 이 말씀이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천국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걸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은 그 병을 고쳐주는 그 자체를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줌으로써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현장을 한번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이 다 메르스와 같은 질병에 걸려있고 귀신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고 나서 이 나라에 예수님 진정으로 평안을 가져다 주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분이 직접 들어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낼 때 바로 천국은 임하게 된 거예요. 천국은 침노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천국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얘기로 해서 누가복음 4장 43절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43절은 저와 여러분이
43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때에 따라서 우리 질병을 고쳐주셔요. 그런데 이 질병 자체 고침을 받는 자들은 그 질병 자체 고침을 받은 그 기쁨 때문에 그 고쳐주신 분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그 자체에 매료되어서 성공을 가져다 주신 그 누군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우리의 목숨이 부지해서 또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이웃이 있고 또 이 국가가 있을 때 이 국가 자체 속에서 누리는 행복도 있어야겠지만 그 국가 자체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터뜨린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질병과 더불어서 또 더 함께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이 땅에 정말 병들어 있는 것들을 귀신이 들려있는 모습처럼 보고 그걸 쫓아내고 나서 천국이 임하였다. 이 사실을 아느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함 속에서 나에게 어떤 메르스보다도 더한 무엇인가가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자유할 수 있어요. 설령 이 땅에서는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자체는 순간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생로병사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주님을 따를 때는 우리에게는 정말 오늘 메르스 공포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는 메르스 공포 속에서 허덕이다가 그보다 더 심한 더 위험한 심판에 이르러서도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주는 그 상황 속에 놓인다면 이것이 더 엄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서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